첫 주일 힘찬 찬양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새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새해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케이크가 소망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장교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 사이공에 그 베트콩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인간 이해 대접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든지 다리를 절뚝일 만큼 그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모진 8년의 세월을 잘 견뎌내고 탈출에 성공을 해서 미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웅이 되죠. 그래서 후에 삼성별을 3개나 단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모진 고문을 8년 동안 이기고 살아날 수 있었으며 또 그 반면에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오히려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틀림없이 석방될 거다. 나는 틀림없이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부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낙관적인 사고, 낙관적인 생각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막연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석방되겠지. 그랬다가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석방되지 않으면 실망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부활절 때는 우리를 풀어주겠지. 근데 부활절에서 포로가 석방되지 않으면 더 실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는 내가 석방되겠지. 또 그때가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렁으로 빠지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은 가지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분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일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계획과 그 뜻 위에 소망을 가질 때만 그 소망이 미래가 진짜 열려진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다, 막연하게 석방될 거야, 나 틀림없이 고향에 돌아갈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과 우리의 모든 희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떤가? 철저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야지, 그걸 무시하고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는 작년의 한 해나 올해의 한 해는 별로 달라질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철저한 자기 인식과 또 자기를 돌아봄과 또 자기를 성찰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고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신앙생활 역시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올 한 해의 표가 바로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 오늘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여러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모든 소원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거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실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날을 주의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내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할 때 나머지 6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년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주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키지 못하고 나머지 6일이 잘 될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원래 올 한 해 동안의 중심표는 바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봉사의 초전을 맡고 해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자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복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둠의 이 땅을 밝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더욱 힘써 증언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국가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야만, 이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야만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 내 교회 학교가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온 결과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교회 학교가 급감하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 지역의 우리 통합적 통계를 보면 거의 7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100개 가운데 70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 학생들을 열심으로 우리가 뒷받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의 문이 열리고 또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형통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도 더 헌신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은 열려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문은 소통하는 곳입니다. 문은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의 역할입니다. 문은 있을 때 닫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재정의 문도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닫힌 문이 열려질 때 그것이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우리의 현처럼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받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2교회의 공통점은 모두 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런 극난한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지역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던 곳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뱀을 당하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욕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욕을 하면 참 견디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빌라델비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짓 선자들이 믿는 자들을 꼬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은 자연재해가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지진이 많이 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AD 17년경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요, 로마 정부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재정이 파탄난 상태니까 5년 동안 세금을 걷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자연재앙이 많은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먼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 키를 가진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닫으면 열 사람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오늘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지켜야 될 주제의 말씀은 요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Behold,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가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문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엄청난 열린 문의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교회들처럼 많이 모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하 상가 개척교회쯤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미크란, 원래 미크란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작다, 어린아이 같다, 미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보잘것없는 미크란의 존재와 같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누구도 너희를 이길 수 없고 누구도 너희의 멸관을 빼앗을 수도 없고 너에게 예배한 하나님의 복을 앗아갈 자가 없는 열린 문이 바로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하고 이런 엄청난 힘을 갖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고 미천한 존재들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100% 그 말씀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그런 열린 문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도 물론 있겠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에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또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임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고통에 원망 불평하고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실망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오고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에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견뎌내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면서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 속일 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서 펄쩍 뛰어올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오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날개를 달고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나아가지만 그 상황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약속도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에서 곤경에서 단숨에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올려주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그 속에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주로 걷다, 이 주와 함께 건다는 제목인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도와 주주라는 개구리 이야기인데요, 이 도도라는 개구리는 아주 영리한 개구리고 주주는 좀 우직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앞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늘 꿈이 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늘 저 산에 한번 올라가서 그 너머의 세상을 보기를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저 산을 올라가서 그 뒤의 세계를 한번 보자. 결단하고 갑니다. 열심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곳은 넓은 들판을 만났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너무 힘든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영리한 이 도도는 마침 차 한 대가 쭉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폴짝 뛰어 올라가서 무임승천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 바보야, 너도 올라타. 주주라 해서 손을 흔들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니까 이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도도는 미리 와서 나무 밑에 쉬고 있어요. 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늦게 도착합니다. 근데 주주는 또 강을 헤엄쳐 가야 되는데 도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도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헤엄치지 않고 마침 건너가는 배에 폴짝 또 올라탔습니다. 또 무임승차해가지고 신나게 손을 흔들면서 길을 보는 거죠. 주주는 좀 늦게 도착해서 열심히 또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역시 꾀돌이인 돛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사람이 지나가는데 배낭대에 얼른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편안하게 갑니다. 이 주주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저렇게 나처럼 편히 갈 수 있는데. 드디어 산 밑 정상 밑에 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돛은 그 산을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한참 뒤에 주주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옵니다. 야, 너 왜 산 올라가자고 거기 앉아있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주주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턱 올라가는데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이야 신세계다 소리를 지릅니다. 밑에 있던 주주가 도도가 부러운 듯이 바라봅니다.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그런데 그 주주의 말이 명언입니다. 너 여기 올라오고 싶지?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처음으로 가서 다시 나처럼 해. 그러면 돼. 그런 저는 이 통화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도도처럼 쉽게 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정상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지막에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처럼 때로는 뜨거운 광야의 길을 들렸기를 열심히 땀 흘리며 걸어가고, 때로는 그 강을 헤엄쳐 건너가고, 그 험한 산길을 땀을 흘리며 올라갈지라도 그 속에 지치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 이 광야대학을 우리가 잘 수료를 해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와 함께 걸어갔기에 열린 문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내 인생의 축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정상에 서게 하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열린 문의 약속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냥 황제에게 절 한번 하고 그 모든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하였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의 길을 걸어 세속화된 길을 포기했을 때, 거절했을 때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너희들 유대인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그들 중 몇 사람을 내가 끌어와서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의 모든 억압에서 사슬에서 너희를 풀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를 보호롭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멸관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인이 새겨진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들 보면 사인 받으려고 막 날 세워서 애들이 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이 성지교회에 그런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문을 들어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갑시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린 문의 복을 다윗의 키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도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기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닥스처럼 오히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다 오히려 낙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필라델비아 교회들처럼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밀려오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 열린 문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같이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다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오늘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쉬운 길,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넓은 길, 아버지는 좁고 편한 길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그러나 그 험난한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도우셔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 앞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왕이신 주님과 함께 세세무국토록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사는 너는 하늘에 계신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복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 가신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께서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다같이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땅 덮을 주의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새 첫 주를 맞이하여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우리 앞에 드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사수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성지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새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